할렐루야. 영상에 대한 설명을 설교 중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에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가 그걸 증명합니다. 서양에서는 God bless you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습니다. bless가 복이에요. 문제는 복을 너무 우상화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복과 똑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즉 돈 많이 벌고 장수하고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은 세상의 신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도 세상의 신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만군의 주이신데 어찌 세상의 신들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오랜 세월 한국교회를 착각하게 만든 게 있으니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주의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신명기 말씀에 기초해서 신명기 사관에 입각해서 단순히 착하게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만 잘못 가르쳤습니다. 담임사관이 강조하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 유대인들의 신앙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걸 신명기 사관과 비교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역대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신앙의 심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이 든 거예요. 단순히 권선징악, 인과 응보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창조 생명과 영혼 구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십자가가 죽음이 아닌 부활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생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비싼 최고급 자동차를 산다 해도, 아무리 좋은 초호화 집을 장만한다 해도 자동차는 6개월, 집은 1년 정도 지나면 하얀 먼지가 쌓이고 청소하기도 귀찮고 금방 지겹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들은 구약, 신약 한결같이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담임사관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핵심이 되는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행할 때 주어집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나 더 나아가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바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맏아들을 인신 제물로 바치거나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 즉 몸으로 때우며 헌신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도 원치 않으신다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 즉 자격 없는 이웃까지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영상에서 보신 짧은 뉴스가 담임사관의 뇌리에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날씨가 춥기도 춥지만 그 뉴스를 보고 몸이 떨렸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 차림을 한 국회의사당에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모자를 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찬이 형이 어디 갔어요? 아이들의 따뜻한 밥상을 책임지는 밥해 주시는 분들, 그 명칭조차 확정되지 않아서 급식 노동자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입니다. 밥해 주는 할머니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들에 대한 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한 명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자 누군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학교 안에 가장 뜨겁고 습한 곳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존재였지만 법적으로 신분이 명확하지 않아 유령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폐암에 걸린 급식 노동자 수만 178명. 이들 가운데 15분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리할 때 나오는 유해가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너무 늦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나라가 이들이 일하는 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 교사들이 배치되고 급식 노동자의 일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과 다를 게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급식 노동자가 아니라 급식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들의 모든 고단함을 단 한 번에 씻어줄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는 한 발짝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온함 뒤에 혹시 또 다른 그림자가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신 곳의 북쪽에 위치한 어느 산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많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기에 이를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교훈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구약의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처럼 산에서 선포되었고 당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듣던 여인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를 지도자 모세의 쩌렁쩌렁한 음성을 통해서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당시 여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17절에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될 때 억압받던 수많은 여인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안고 안도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애굽에서 노예인 이스라엘은 한낱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중노동에 시달렸고 심지어 갓난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하며 물건 다루듯 했습니다. 인간을 힘 있는 자의 소유물로 여기는 애굽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마을과 가정에 재현되었을 때 여자와 아이들과 남종과 여종은 소유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뼛속 깊이 익숙한 삶의 습관과 그들의 모든 문화를 함께 부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앞에서 힘을 함부로 행했던 이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반대로 속수무책으로 물건이 되곤 했던 이들은 안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저들을 부수고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의 음성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안팎에서 재편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목소리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이 선포된 시내산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근처 팔복이 선포된 팔복산, 팔복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배와 그물과 가족을 놓아두고 예수를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이제 저
팔복산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8명입니다. 그 8명에 주어지는 복이 팔복입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모인 사람들이지만 평생 몸으로 때우는 일에 익숙한 숭늉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슬피 울고 있는데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소리를 지르고 대들 것입니다. 누군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당신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화를 내고 입을 다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을 슬프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정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박해하는 악한 세상의 통치가 여전한데 어떻게 복되다는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 침략기에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노래한 이가 있으니 바로 저항시인 윤동주입니다. 윤동주의 팔복을 들어보십시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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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무려 8번이나 천천히 반복하고서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운을 떼며 시를 마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나라를 잃고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슬펐으면 시가 온통 슬프다는 말뿐이겠습니다. 시인의 삶에 나라 잃은 슬픔이 가득하고 동시에 마지막 한 절 시인의 삶에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슬픔과 복이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는 삶을 시인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안타깝지만 삶은 슬픔에 흡수되고 맙니다. 만 27의 나이로 감옥에서 요절한 저항 시인의 시는 하나님 보십시오. 인생의 진실이 슬픔입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장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절규가 시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예수님 혼자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도 슬픔에 잠긴 인간이 슬픔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오래된 고대인의 기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반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오래된 인간의 처지와 함께 기도드리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저희가 영원히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항 시인도 부르짖었습니다. 모두가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당신의 말씀을 이루었다고 기도하셨던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저항 시인의 인생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슬픈 인생을 사는 이들이 영원한 슬픔으로 끝나지 않도록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강단 중앙에 십자가는 바로 복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복 사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복 사이에 항상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주와 복 사이에 고통과 복 사이에 계시며 영원할 것 같은 슬픔을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없애는 게 아닐 것입니다. 슬픔의 사라짐이 아닙니다. 슬픔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을 복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입니다. 의로운 자가 박해받는 세상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거기서도 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복은 모두 그런 상황을 복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포이자 자신의 삶으로 이루신, 직접 다 이루신 말씀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슬픔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급식 노동자들처럼 조금이라도 안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복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이 선포된 그 산 위에 앉아서 이번 주를, 아니 우리네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고 어떤 말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슬픔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로 평화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서일과에 해당하는 시편 15편 말씀,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낭독한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들을 복되도다 하시는 당신의 뜻을 깊이 헤아리는 우리네 삶의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